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꿈꾸는데 진짜 천국은 두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천국이 아니면 내 집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폭력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가 있는 집이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천국 어렵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럼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은 천국인가?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냐고 묻기 전에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내 마음은 천국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의 그 평화와 가정의 행복,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자랑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독일 사람들만의 철학자는 아니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죠.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카를 막스,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에서는 학문적으로는 영웅이나 다름이 없고 세계의 역사에 학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1818년 5월 달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칼 막스가 본래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네덜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곳에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자 이 아버지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면은 박해도 받고 돈도 못 벌고 변호사 하는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루터교를 개종을 합니다. 1818년에 칼 막스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듣기로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루터교인이 됐어요. 자라면서 루터교 그런 배경에서 자랐고 한 10살쯤 되던 해에 아버지한테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들아, 우리 또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곳에 가서도 루터교회에 다닐 거야. 이 칼 막스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엄마가 루터교를 개종한 이유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10살 때 또다시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 청년 칼 막스가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버리고 그리고 루터교를 개종한 이유가 편안한 삶, 안정된 삶,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이 뭔가에 대한 굉장히 그 종교와 믿음 생활을 경멸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칼 막스는 유대교도 믿지 않고 루터교도 믿지 않았어요. 종교를 전혀 갖지 않고 결국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칼 막스가 가졌던 아버지의 그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평화를 따르고 안전을 따르는 이런 아버지의 사상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환멸을 갖게 된 것. 결국 그는 유대교도 루터교도 다 버린 무신론자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안타깝죠? 아버지의 엄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져 가게 되면 자식들이 정신적인 이런 혼돈이 없이 잘 자랄 텐데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이중적인 생각 때문에 자식들이 혼돈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은 부모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정조, 지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도 자신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시편 128편은 이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죠. 제가 몇 해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축복의 문은 누가 열까요? 그는 부모가 엽니다. 부모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뒤따라오고 그래서 부모가 연 문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어떤 열쇠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절은 이 부모가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부터 이하의 규절은 그렇게 부모가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얻게 되는 좋은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아주 구별이 되어 있죠. 그 1절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열쇠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느냐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책임.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 세대인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천국 가정을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너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에 그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무서울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들러산으로 이제 놀러 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바깥으로 가면은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무겁죠? 근데 무거운 게 다예요? 이거 오늘 차 타고 가다가 예배 빠져먹고 차 타고 가다가 이게 분명히 오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뭐 저는 주일로 빠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은 없는데 실제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은 뭐가 뒤에서 뭐가 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대요.
하나님이 사고 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거나 뭐 심지어는 말이에요.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헌금도 떼먹으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벌 줄 거다. 그러니까는 또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빼먹고 뭐 헌금도 빼먹고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벌 주고 뭐 묻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주일 아무 때나 빼먹고 뭐 놀러 가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눈여겨보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셔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아주 커다란 눈을 뜨시고 내 앞에 딱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고 하는 믿음. 그러면 우리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함부롭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순수함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됨 앞에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건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생명을 연장하고 줄일 수 있나요? 저도 여러 차례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아, 생명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러면 내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간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안전해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때 가졌던 믿음은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네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기도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기도가 간절한지 몰라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이 또 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주인이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나요? 누가 줬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떠어떠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갖게 됐나요? 여러분의 소유가 재산이든 시간이든 일터든 학업이든 누가 그 길을 여셨나요?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직업도 일터도 능력도 학업도 재산도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누린다고 하는 이 의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생명도 내 거예요. 시간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낭비합니다. 건강 낭비하고요. 재산 낭비합니다. 여러분, 이 낭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나요? 남녀간의 만남이 남녀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졌다. 내 결혼의 진정한 주인은, 내 배우자, 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허튼 짓들을 합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싶어서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내 자식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 이해 못합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하는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눈여겨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셔. 너의 학업, 너의 능력, 너의 직장 하나님이 주셔야 돼.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이 자식들에게 자꾸만 퍼져나가게 되면 자식들이 보고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부모가 그걸 보여주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모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는 1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인생의 길, 부모 개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걸어갑니다. My way. 많은 사람들은요, 당신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교회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 아무 관계없어. 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거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끝은 뭔가요?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만 추구하고 돈 잘 벌려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끝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추구하는, 돈 버는 길을 걸어가니까는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웃도 다 버립니다. 돈 찾아, 성공 찾아, 칠세 찾아, 나라도 버리는 사람,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 기밀을 빼갖고 나와가지고는 다른 나라에다가 몇십억 주고 팔아먹고 하는 한두 사람인가요? 여러분, 돈을, 출세를, 명예를,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면 그 끝은 뭔가요? 다 패망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부모,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그건 말씀의 길입니다. 그건 생명의 길이고요. 그건 믿음의 길이에요. 때로는 그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승리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길 아니었나요? 근데 인간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무슨 성공이나 세속적인 쾌락이나 돈 버는 일이나 출세의 길 아닌가요? 부모가 입만 열면 돈. 부모가 입만 열면 출세. 부모가 입만 열면 성공, 쾌락, 세상의 재미.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종류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서 피해야 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 돈이 모든 주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입만 열면 돈, 사업, 무슨 뭐 출세, 성공, 그러면 자식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부모가 걸어간 길 보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최고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가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복일까요?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대가가 보상이 아주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대가가 내게 딱 주어지면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보상도 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가요? 이거 회사 다녀야 돼.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보상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절망하게 되죠. 욕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보상과 그런 걸 얻게 되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이 일한 대로 보상이 오나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일한 것 플러스 하나님을 알파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열린다는 겁니다. 열린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수고한 대로 얻고 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은 뭐 하면 안 돼. 아니, 앞으로 넘어드는데, 뒤로 넘어드는데도 앞이 코가 깨져. 왜 우리 부모님은 길이 막힐까? 왜 막힐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모님 개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고 불통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부모의 삶이,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사업이 아름답게 확장, 발전, 형통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자식이 볼 때. 그럼 자식이 그때 이런 얘기 합니다. 와, 하나님이 확실히 여시네. 우리 부모님의 길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형통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뭔가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게 주로 이제 남자들이 이 대상이었으니까 쓴 거예요. 자,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길,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은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어디 있나요? 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줄기가 있어요. 줄기 끝에 포도송이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 포도송이는 영양분을 어디서 먹나요?
나무 뿌리로부터 와요. 이 나무 뿌리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그 끝에 달려있는 포도송이에요. 그럼 결국 아내가 풍성한 포도송이 같이 되려면 누가 영양분을 줘야 돼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팔자는 남자에게 달려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아내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제가 기쁘고 행복하면 제 아내가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제가 슬프면 제 아내도 슬퍼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내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처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식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표현이 시적이죠. 어린 감람나무. 자, 어머니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은 가족들 중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어린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어려요, 아직. 근데 어린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 감람나무가 성장이 멈췄다고 쳐보세요. 10살 되어야 될 아이가 만약에 4살, 5살 성장이 멈췄다고 해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아이들의 앞날이 확장 발전되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가 믿음 생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다가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믿음 생활 잘못하게 되면 자식들의 앞날을 막는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어린 감람나무가 성장에 멈추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무 죽습니다. 자식들의 앞날의 성장 발전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앞날을 막을 건가요? 아이들의 성장을 밀어줘야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든 방면에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야 아이들이 쑥쑥쑥쑥 성장하고 자기들의 길을 가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영양분 공급을 누가 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게 열려지고 성장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본다는 거죠. 80, 90, 100세 사는데 링거 끼고 병원에서 와상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장수 아닙니다. 성경은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무릎에 힘이 빠지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자식들이 잘 돼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부모가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면 확실하게 자녀들의 삶이 열려지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내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라고. 어린 감람나무의 성장을 막지 말라고요. 혹시
부모 세대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아내가, 남편이 풍족해지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저희들에게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리고 돈,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출세를 지향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모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결실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